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24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습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겨울 때, 그런 힘겨운 일이 없을 때조차도 우리는 마치 끝없는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눈물로 밤을 새우는 그 순간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묻곤 합니다. 히브리서 독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감옥에 갇히며 공동체 속에서 쫓겨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터널 끝에 빛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당시 신자들에게 그들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교하면서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다라는 이 말씀은 박해와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싸운다라는 이 말씀은 투쟁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재산을 빼앗깁니다. 또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 정도의 박해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너희 고난이 너무나 큰 것을 알지만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그 고난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그래도 힘을 내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떠올리며 구원의 확신과 용기를 얻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라든지 실패라든지 관계의 또 갈등이라든지 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희생에 비하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아픔이 가볍다라는 뜻은 분명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정말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다. 예수님은 그렇게 싸워 가셨으니 너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구절은 우리의 고통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위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터널 속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5절 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5절 6절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이것은 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훈련이며 교훈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들을 체벌하고 그들을 훈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방법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잠언에서도 여전히 자녀를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그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또 삶의 지혜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는 그들을 훈계하며 양육하며 때로는 채찍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훈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독자들은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또 오고, 그래서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것 같은 그 터널을 계속 지나고 있을 때 그들은 답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이나 하실까?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일까?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실까? 그 의심이 들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곳에서 함께 하시며 그곳에 훈련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는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버림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 우리에게 훈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 평탄한 길만 있다면 우리에게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나중을 생각해 보면 고난이 때로 그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그가 온전하게 서는데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고난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 구절은 고난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그 훈련의 시간들을 겪는 것처럼, 또 피아니스트가 한 곡을 완성하기 위해 수시간 힘들게 그 연습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훈련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사랑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훈련의 결과, 고난의 결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릇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근데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징계로 말미암아,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당장 아픕니다. 또 훈련은 힘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훈련을 받는 운동선수들은 매일매일 그들의 몸이 더 단단해지고 지금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성적들을 낼 수 있는 몸을 만들어 가듯이 시간이 지나면 믿음의 열매, 고난의 열매, 그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적의 삶 속에,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정서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인 것이죠.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독자들은 박해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픈 그런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족이 힘들게 되어지고 공동체 속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나는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이비가 되어지고 이런 관계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픈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지금은 슬프지만 곧 소망과 평안이 온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게 보이겠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고난 훈련의 시간들을 겪어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놀라운 열매들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지금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겪으며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어지죠. 다른 이의 아픔을 품으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기고 세상의 소리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병상에 누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지고 실패 속에서 내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또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안정과 평안을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씨앗을 열매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그 위로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리고 열매의 소망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많은 그 유혹과 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또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고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할 일들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길을 인내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터널 끝에
하나님의 빛이 기다리실 것입니다. 함께 그 빛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훈련의 시간들을 겪어야 하는데, 때로는 이것이 길어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삶을 살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곁에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터널의 끝에 하나님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쫓아온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쁘고 감사한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한 날과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